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자존심을 억제하는 이상으로 복의 개념과 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 없이 닥치는 대로 살고 방향 감각 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선악의 분별 없이 욕구대로 사는 자이며 세상에서 입신 출세만이 생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키운 인간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어머니에게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되도록 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머니 역할이기도 합니다. 결단코 자식에게 입신 출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에 세 가지 동사를 우리의 생의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일을 잘하면 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숙부 아브라함은 롯에게 미래의 개척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미래의 삶의 터전인 황무지냐 아니면 초원과 문명지인 소돔과 고모라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여 잘 되는 것 같아서나 엇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현대인의 모습처럼 안목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현실지향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빵을 먹는데 배고픈 개가 계속 빵만 주시하고 빵을 든 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개와는 달리 생명의 빵을 향해 눈을 떼지 않고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세 가지를 지키며 살도록 해주셔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가문도 4,900개의 교회를 세웠고 24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므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어머니의 유산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야,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바치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심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라고 하여 힘써 지킨 이후 가난한 집이 부자의 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비판자가 되지 말고 세속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며 나아가 죄와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죄의 정체를 강론합니다. 첫째, 타락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담 하와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와 완전한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거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100%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즉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담 부부는 오늘날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완전한 일체감과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평등과 조화로움으로 상부상조하였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연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순수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셋째, 아담과 부부와 우주 만물과의 관계.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이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즉 청지기 역할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노동은 하였지만 지금과 다르게 고통이나 수고가 없는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질서와 평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였습니다. 지배가 아닌 책임 있는 관리와 조화로운 공존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인간 서로 간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었고, 인간과 자연과는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관계는 모두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으므로 이것을 에덴의 상태 혹은 기독교 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이 세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크게 두 채 죄의 기원, 죄의 출발점은 단순히 열매를 먹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전 단계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시작점이 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뱀이, 즉 사탄,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나타나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죄의 형성 과정. 창세기 3장 6절에 죄의 형성 과정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먹음직도 하고 히브리말로 is 토브 마칼 the tree was good for food. 탐욕과 욕망의 합리화를 느낀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히브리말로 후타바 아인 it was delight to eyes. 유혹과 매력의 합리화를 느낀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히브리말로 it's 하마드 사카.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쟁취의 합리화를 느낀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몇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2장 17절과 3장 3절을 대조해보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둘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죽을까 하고 죽음을 약화시켰습니다. 뱀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화하였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꾀므로 히브리말로 나사, 디시드미, 독사가 속에서 현혹하여서 치명적인 유혹으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당하여 먼저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내면의 붕괴가 즉각 찾아왔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아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수치심,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기원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의 핵심 요소가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는 욕망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죄를 짓게 하는 발단입니다. 둘째는 판단의 잘못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따먹은 것입니다. 셋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핵심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히브리말로 아에카, where are you?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고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에카의 세 가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아에카, 단순한 장소나 위치 추적이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알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속임수나 사기나 도둑질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만약 즉각적인 심판만을 원하였다면 질문 없이 바로 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시작점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 죄를 지은 인간은 늘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항상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3장 9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들었지만 또 성경을 통하여 많이 읽고 알고 있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라는 말은 죄를 죄로 두고 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 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다양한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죄사함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공짜로 받았지만 이 공짜 배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이후에는 더더욱 죄를 죄로 바로 깨닫고 알아 물리치며 또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